참 세월 빠르죠. 2023년도가 엊그제 출발한 것 같는데 오늘이 끝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날이 새해가 옵니다. 내년에는 붉은 용이 날뛰는 해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갑진년 새해가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 많이 해놨습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많이 해놨습니까? 위험한 시대가 오고 불안한 시대가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인생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대를 정해 주셨을까? 왜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게끔 하셨을까? 여러분, 동물에게는 연대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높은 동물이라도 내일이 갑진년 1월 1일이 온다는 건 모릅니다. 새해가 바뀌는 건 모릅니다. 동물에게는 연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참 신이 있다는 것도 동물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 동물은 모릅니다. 참 신도 연대의 계산도 인생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여러분 한 해가 바뀌고 이제 새해가 올 때예요.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벌레입니다. 지렁입니다. 아무리 가진 척해도 배운 척해도 주님이 불을 뿌리면 그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저 아덴 지역에 종교심이 많다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분별한 잡신이 너무 많고 그 지역에는 3만이나 넘는 잡신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달력을 딱 보면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제가 대신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부탁합니다. 2024년도에
요동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오른손 내밀어 꼭꼭 잡아주시옵소서. 왜 제가 우리 동역자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우리 교인들을 더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교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이게 특이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할례받지 못한 귀, 귀가 뚫어지지 못한 귀는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을 때에 왜 우리가 여러분요 세상 사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줄 아는 눈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뿌리고 인도자 모세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신바람 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이 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양의 피로 끌고 나와서 하늘에 만나를 주고 반석에 생수를 주고 구름으로 덮어서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덮어서 이끌어 주었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줬을까요? 여러분 이왕 끌고 나왔으면 이왕 그들을 이끌고 나왔으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힘드는 것도 아닌데 만나를 먹이면서 생수를 먹이면서 구름과 불기둥을 인도하면서 왜 보는 눈아 왜 안 줬을까? 예? 세상 만사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을 안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보는 눈 안 줬다 그랬습니다. 비극이에요. 듣는 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애굽의 우상 성비는 그 마음 그대로 가져 나왔어요.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상 성기는 그거 그대로 마음에 담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우상 성기는 저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아예 애굽에서 하던 버릇 싹 틀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끼고 나왔어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렸을 때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백성들 잘 지도하라고요. 근데 아론이 흔들립니다. 왜? 억센 백성들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만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애굽에 가졌던 그 마음이 발동해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거기서 3,000명이나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게 했으면 모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나옵니다. 애굽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를 먹이고 생수를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이끌어 나왔지만은 1세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 쓰러뜨리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 주고 깨닫는 마음 주고 듣는 귀 주었으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 주었으니까. 안 주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 좀 만나고 어떻게 귀한지, 어떻게 아들 딸들이 이쁜지 집에 와서 여러분 하나 머릿속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 뭐 돈 계산이 아니라 한 해가 저무는데 제사장인 제가 이 정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내년에는 승리를 해야 되겠고 우리는 빛이 머물 때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역사할 때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동물은 연대가 필요 없습니다. 동물을 오늘 내일 새가 온다고 동물은 아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만이.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 해돋이, 여러분 해돋이도 명당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돈을 놓고 팔아요. 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해가 우리를 보러 옵니다. 이제 우리를 맞이하러 와요. 해가. 호텔도 아주 동쪽의 명당 자리는요 미리 6개월 전에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본다고 무슨 축복이 달라질까요? 오늘 여기에 인류를 26절에 보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혈통을 짓지 않고 한 혈통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실 때에 생기에 코에 생기를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첫사람 아담, 그 이후에는 인류가 없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면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었지만은 이 땅의 모든 신은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범죄는 곧 심판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중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세상 향락에 처져 있습니다. 쾌락에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수록, 우리는 생활이 안정될수록, 우리는 건강이 올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사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법을 어기니까요, 노아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을 선택하고 또 한 사람을 선택하고 모든 인류를 심판해 버립니다. 왜? 죄는 곧 심판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요 노아 때가 생각 안 납니까? 폐괴하고 살인, 강간, 협잡, 속임, 분쟁 또 돌아왔습니다. 왜 노아 때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범죄가 하늘까지 닿을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아 때 싹 모두 기시가는 동물은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딱 노아 한 사람, 노아의 후손들. 후손이 누굽니까? 세 아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다시 번창합니다. 한 지역에서 번창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인류가 물로 심판당했으니 우리는 다시는 이 물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면서 바벨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탑 그러죠? 탑은 불교 문화예요.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자 할 때 이것들이 또 좀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옛날 노아 때 심판을 생각하면서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언어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언어를 심판했어요. 언어를 심판하니까 그 성을 쌓던 성을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만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중단을 했어요. 그게 바벨 성 쌓던 신할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모든 민족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은 동으로 와서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가 신할 땅에서 바벨성을 쌓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시발과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 언어 심판이 그만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보면요 그 심판당한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다 말을 하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시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연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주할 경계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연대를 줬다. 연대의 시작이 어디서 되느냐? 천지창조의 넷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일자와 연한을 정해줬습니다. 사계절을 정해줬습니다. 일자와 연한. 다시 또 말합니다. 동물에게는 일자 연한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자와 연한을 주었을까요? 훗날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자와 연한도 중요하지만 땅의 경계선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곰곰이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과의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비에게 이것을 물으라. 네 아비가 네한테 설명을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요, 오늘날 교육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엊그제 방송 들어보니까요, 이 앞으로 병이 얼마나 많이 많이 발생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의대가 문이 비좁아, 다른 데는 텅텅 빈대요. 아주 막 의대 들어가려고 지금 벌써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부터 의대 보내려고 교육을 가외를 시킨다고요? 아 이게 앞으로 이게 의대가 그렇게 좋을 건가요? 서울대학도 필요 없대 이제는. 연대고대 필요 없고 아주 의대 지금 막 아주 의대는 문이 터져 나가고 다른 데는 문이 열려 있어도 아예 서울대학교 합격에도 그걸 하지 않고 반수를 해서라도 다시 또 의대 공부해서 의과에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지, 이제 앞으로 병이 많아서 이제 병을 내가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제일 편안한 것을 찾는 것이 의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년에 용떼리 잡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 용떼리 잡는 해가 해주시고 또 그 내년에는 뱀떼리 잡는 해갑니다. 용과 뱀이 같이 캐바다 딱 오는데 주여 2024년도는 우리 동인교회가 용떼리 잡고 2025년에는 뱀을 두드려 잡고 2026년에는 정말로 즐거운 거룩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내년에 뭐 때리 잡는다고요? 용 때리 잡아요. 7머리 10뿔 그 종을 때리 잡아야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요. 참 여러분요, 세계 인구 출산율 제일 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출산이 거의 없어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명만 낳아? 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하더니 얼마 있더니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하더니 얼마 전에 여러분 그때는 남양 분유에서요 뚱뚱하고 살찐 놈 나면 우량하라고 우유를 분유를 막 몇 통씩 앵겨줬습니다. 지금은 그런 놈 나오면 비극이에요. 저는요. 세상에 이렇게 달라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2050년 지나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쪼그라들어서 이제 나라가 망한다고 야단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라가 와.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산부인과가 다 망했어요. 이제요. 산부인과가 치과에 취직하려고 들어갔더니 전문 분야가 안 돼서 밤낮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치과 의사가 산부인과 조수로 들어가는데요. 밤낮 해서 산부인과 보면서도 하면서 봤다 그래요. 그게 실진지 아닌지는 몰라도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치과 의사가 하도 해가 뜨면 퇴근할 때까지 소리만 해가지고 산부인과 가서도 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말을 듣고 참 산부인과가 망하니까 여러분 기저귀 만드는 공장이 망하고 기저귀 만드는 공장이 망하니까 분유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분유 공장이 문을 닫게 되니까 일꾼들이 직업이 다 놓게 되고 이게 뭐냐? 주님 오실 때요. 주님 오실 때요. 야단 북새토이 납니다. 야단 북새토이. 연대와 거주할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만 알면 안 됩니다. 신혼의 날, 세상 끝날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6월절 연대를 계속 머리에 상고해 봅니다.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 12장이죠. 12장 맞죠? 양의 피를 뿌리고 문설주의 인방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한 그 날을 기점을 해서 1월달을 정하고
애굽의 연단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광야에 77절 절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제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다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피를 흘린 그때 기점이 6월절이구나. 출애굽 6월절과 맞아 떨어졌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50일째 광야에서 77절 절기를 주었는데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오순절을 주었어. 똑같이 가는구나. 똑같이 가는구나. 제가 이번에 말씀이 오는 아침 제 2편을 지금 한 집사가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정을 본 교과서를 이제는 그것이 우리 교회 교과서를 삼으려고 그래요. 계속 가르치려고 그래요. 정확한 연대가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왜 그런 연대를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해서다. 본문의 27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다. 우리는 더듬어 찾아야 돼. 알지 못하고 지나간 때,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눈 감아 주었습니다. 못 본 채 모르는 채 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이제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시대와 연대를 찾아 더듬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더듬는다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어에 찾아보니까요, 만져서 알고 만져서 찾아본다는 소리더라고요. 느끼서 노력하고 만져서 찾아 느낀다는 거예요. 더듬어 찾는다.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를 더듬어 보니까 6일 창조하고 7일 안식했습니다. 더듬어 찾아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더듬어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시내산 아래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을 노동하고 1년을 쉬게 했습니다. 더듬어 찾아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7년 7칠이 49년 희년을 주어가지고 안식의 복을 찾도록 했습니다. 6,000년 역사 끝에 7,000년 안식이 온다는 것을 더듬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3일, 2일 하루 만에 다 창조하실 수가 있는데 6일 창조하고 하루 쉬는 것을 출애굽 때 와가지고 6년 노동에 1년 쉬게 해라. 이게 지금 어디에 계산을 두고 계시느냐 하면은 6,000년 역사 뒤에 천년 안식을 염두에 둔 것을 더듬어 찾았다 이 말이에요. 더듬어 찾았어요. 아멘입니까? 1,000년 안식 시대가 오게 돼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오는 줄 모릅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도합해서 6,000년이 지나면 천년 안식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후서 3장에 내가 변화산에서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뭡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모든 예언은 오실 주님을, 세상 끝날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말씀이 오는 아침 제 2판이 나오면요, 이것은 우리 동익교회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이 초판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 정확하게, 왜? 가져간 사람은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인용은 할지 모릅니다. 많이 인용은 할지 몰라도 정확하게 가루말을 타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6,000년이 꽉 찼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딜레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안식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풍파많은 세상 지나서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됩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희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좀 있다고 가졌다고 절대 이제 큰 소리 못 칩니다.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오늘 밤 내 영혼 불러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준비 안 되면 화액 전에 엄청나게 갑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준비 안 되면요. 어제 방송 보니까요, 우리나라 화장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많은 화장터에 밀려서 화장을 다 못하고 있어요. 화장터에 밀려서요. 만약에 화액진에 많은 생명이 불러간다면요, 이제는 화장 못합니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밀려서 어떻게 화장하겠습니까? 아, 이것도 큰 문제구나. 장작불 넣고 할 일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내년부터 가정이 뭐니 해도요, 소금은 물을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소금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제는 하나 되게 해야 돼요.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요. 아내와 남편이 이제는 하나 돼야 됩니다. 왜? 그 나라 같이 가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듬어서 찾게 하셨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묵인할 때, 그러나 예수를 보낸 이후에는 회개해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 신앙으로 지금 내가 잘 살았습니까? 남편의 신앙으로 내가 잘 지나왔습니까? 아내 신앙으로 잘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 신앙을 묶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왜? 인류 종말은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단체 종말이요, 단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듬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